성경 말씀 열왕기 하 13장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3장 구약 성경 583쪽입니다. 583 열왕기 하 13장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좀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있지만은 주님 각 가정에서 깨어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이 새벽에 단잠을 깰 수 없고 또 피곤한 육신들을 주님 깨우며 주님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주 앞에 깨어 앉는 자들마다 새벽을 깨우며 경건하게 정성껏 하나님을 주님 섬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열망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혹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무쪼록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주님 불신앙과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이미 주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혹 아직 주님 속죄신앙 구원신앙 갖지 못한 자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며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주께서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사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밝히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며 그 기쁨과 행복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3장은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의 사적이고 그들에 관한 말씀이고 또 그와 더불어 엘리사 선지의 임종 엘리사 선지가 죽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먼저 보십시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는 예후 반란을 일으켰던 예후의 아들이었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올해 치리했네요.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성경의 역사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즉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죠. 사람은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봐도 다 정확하게 못 볼 때가 많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중심과 마음 중심과 우리의 행위의 은밀한 행위 모든 것을 다 보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볼 때는 다 바른 것 같아도 필경은 사망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 행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과 행위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우리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노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선과 악이 나온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 이것이 구원이고 중생이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마음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첫걸음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좋은 행실이 말과 행실이 거기서 나오도록 심령이 변하면 마음도 변하죠. 심령에 따라 마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음이 착한 마음을 갖고 착한 말, 착한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겠습니다. 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니까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죄를 지을 때에 언제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시편 7편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 재판장이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매일 죄를 지어서 그렇겠죠. 그리고 칼을 가르신다. 칼은 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찌르면 죽이는 사람을 치면 죽는 것이 칼이지.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활을 쏘신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지만은 칼을 가르시고 활을 당겨. 하나님이 활을 쏘면 백발백중일 것입니다. 아주 명사수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결국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 지으면 죽습니다. 죄 지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였는데 그런데 학대를 받는 중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아람 왕이 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했는데 그래서 그 학대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간구했다.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악인의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끼셨다. 참 하나님의 긍휼이 크십니다. 그들의 악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언약이고 뭐고 다 그냥 그들을 멸하고 마실 터인데
언약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배교하고 곁길로 갔는데도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악한 왕과 백성도 즉시 멸망시키지 않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6절 보십시다.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죠.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다장마당에 티끌 같게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의 사적이 여기서 끝나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도 여호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심히 죄악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교리에 말하는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의 존재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죽이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남겨두지 않았다. 금송아지의 죄를 떠나지 않고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도 그저 두고 그렇게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셔서 진멸했다. 진멸은 다 죽였단 말인데 모든 사람 다 죽이지 않고 막 군대들을 다 진멸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마병 50, 병거 10승, 보병 1만 외에는 남겨두지 않았다. 죄를 버리지 않고 고집을 부린 결과는 심한 고통과 수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패역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있는 우리들이 고집을 부리고 악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날마다 성화의 길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째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의 얘기를 하려고 유다 왕 요아스, 남쪽의 유다 왕도 요아스 시대이고 요아스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북쪽의 왕도 요아스, 같은 이름이 같았습니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그럼 오늘 여기 13장은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와 그 아들 요아스의 사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에 관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 왕 아마사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말씀도 물론 요아스 시대의 일이긴 합니다. 아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도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잘못된 행실과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깨닫고 스스로 조심했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역사를 보고 죄 지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깨닫고 아버지가 잘못해서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앞서간 조상들의 실패의 역사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한 신뢰입니다. 과거는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에 보면 그런 일은 과거의 역사의 실패의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에도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거울 이게 실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의 나쁜 본이죠. 본이 돼요. 거울이 되고 또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14절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을 취하소서 또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그가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요아스는 그에게로 내려가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권위와 역할을 인정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군사력보다 중요한 병기이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때에도 또 자기 때에도. 요아스가 비록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엘리사에게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그와 이스라엘에게 아람을 3번 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기하였습니다. 20절 보십시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며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적당이라고 번역하는 약탈자들을 가리킵니다. 모압 사람들의 모압의 약탈자들을 적당, 모압의 도적대죠. 약탈자들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옛날에 그 무덤은 돌 무덤 같은 데 많죠. 그냥 돌에다가 시체를 그 속에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같은 그 돌 무덤에 다른 곳에 시체를 두려고 할 때는 시체를 놓다가 부닥칠 수 있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기이한 많은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 하 이제까지 읽은 말씀에 1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의 그 행한 능력의 일을 한번 꼽아보면은 거의 한 23번쯤 됩니다. 지금 이 사건까지 합치면 24번의 사건이 엘리야 그 선생님 엘리야의
기적의 일들은 그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한 12번쯤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죽은 지 1년 후에도 그 시체에 능력이 남아있게 하심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에 닿으니까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신기한 능력의 일이 엘리사의 시체에 1년이 지났는데도, 그 해가 지났는데도 남아있다니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참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22절 마저 보십시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언약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고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호아하스 때도 기도하니까 도우셨고, 또 여기 요하스에게도 3번 아람을 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세요.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는 그 선조들과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24절 마저 보십시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도덕 기준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선이며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을 멀리하고 오직 그의 계명대로 정직하고 선하게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계명 순종의 삶을 즐거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아하스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의 도우심을 얻었으나 우상 숭배의 죄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셔서 도우시는 거지만은, 그렇게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몰랐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긍휼을 간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부족한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응답을 받은 후가 문제입니다. 후에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어서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저런 기도의 응답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내가 더욱 분발해서 바로 살리라. 이렇게 돼야 돼요.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오늘 본문에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 참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참 좋은 귀한 교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새 언약의 중보이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 때문에 예수님 믿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연약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도 그는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하고 굳게 붙들어야 되고, 언약을 붙들고 연약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가고 더욱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십시다.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묵상케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을 멀리하고 계명대로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것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더욱 분발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